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담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독수리의 비상에 대해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과 같도다. 조류학자들은 독수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우 날개를 펼쳤을 때에 2m 이상을 펼친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날갯짓으로서 그가 비상하고 오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다라는 표현을 원문과 영어에는 소월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월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불어오르는 기류에 의해서 비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날개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날개를 펼쳐 가만히 있습니다. 바람에 힘입어 날아오르게 되는 오직 그 바람에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참새는 100% 자력으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날갯짓으로 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폭풍이 치거나 그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참새는 높이 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날아오르지도 못하는 그와 같이 꼼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질적 문제는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 자력으로 날아오려는 참새처럼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처절하게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참새처럼 낮은 지대를 오고 가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참새처럼 거센 바람과 폭우를 만나면 날개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비바람이 불고 폭우가 치고 그리고 태풍이 불면 더
빨리 더 힘차게 가장 높이 비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바람, 그분의 바람을 타고 비상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바람을 타고 수많은 저항과 그리고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날개치며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속에서 놀랍게 출애굽시켜 애굽을 떠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항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항해할 때에 두 가지 큰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암셋 애굽 땅에서 출발을 해서 해변가를 통과하여 약 6일, 7일 정도 하면 가장 빠른 길, 편안한 길, 산악지대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의 땅인 라암셋에서부터 출발을 하여 두 번째 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디에 가느냐면 홍해 광야길을 지나고 그리고 다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숲곳의 광야를 지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은 가장 간편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하고 가장 그리고 평탄한 길로 가는 길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길, 우회하는 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 매우 험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 그와 같은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없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끝없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지나기 위해서는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타는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광야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뱀과 그리고 전갈들이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갈래길에서 기대합니다. 가장 편한 길, 안전한 길,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가장 당연한 길,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오늘 두 번째 길, 광야길, 사막의 길을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 길로 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대합니다. 편안한 인생길, 가장 빠른 인생길, 가장 안전한 길을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돈, 성공, 명예, 안전, 지위, 신분, 이 모든 것을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게 손에 쥐고 싶은 성공 방정식을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길과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8절 9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위대한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안전한 길이요 위대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위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편하고 안전한 길을 기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광야길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오늘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동자입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갓 탈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만 들떠 있었을 뿐이지 힘을 갖거나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뚜렷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발걸음의 인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확신을 갖지도 못했고 또 군사적으로 오합지졸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들은 블레셋 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준비 안 됐으니 백전백패, 패할 수밖에 없었고, 패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탈출했던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 노예로 전락하고 구원받은 것이 헛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유하게 하셨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주의 인생길에 주의 인도를 받을 때에 기억할 것은 나의 하나님이
최선의 길, 완전한 길,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나는 다 알지 못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처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그가 뜻하신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분명한 것, 근본적 체질을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알 수 없는 미래의 선택을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인생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연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고려하여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굳게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 안전한 길, 편안한 길, 그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하고 죽음이 있을 수 있는 이 광야길을 선택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함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우회한 길, 광야길을 걷지만 내 인생이 광야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을 누가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인생길이지만 왜 이 길이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걷게 하셔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심의 겸손과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모든 나의 주인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마음이 아버지께 있는가를 알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야 합니다. 광야길을 가셔야 합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만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훈련받지 않고 무대에 서고 싶고, 훈련받지 않고 성과를 내고 싶고, 훈련받지 않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해요. 야, 저 사람 잘 살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훈련 없는 모든 박수와 갈채는 마치 유행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자 즉시 왕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가 전쟁을 했고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하게 됩니다. 자만은 뭘 불러일으키냐? 동기를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갈고 닦아진 이 훈련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영광을 지속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상실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다시 한번 영혼의 힘이 커지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혼의 힘이 없었던 사울은 결국 교만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이 있음에 즉시 광야의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오늘 본문 광야길에 입학을 합니다. 훈련의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는 광야의 거친 들에서 싸워왔고 광야의 고독 속에서 주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주님의 심장을 향하는 영적인 돌파력을 그가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승리에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가운데 계속적인 전투적 전사로 일어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충만함으로 오늘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갈급한 목마름으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훈련받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나의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영혼의 성장이 인생 속에 영광이 지속될 수 없고 사울처럼 교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광야훈련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밀도 있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된 고도의 성장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루 한 날도 주님께 낭비 없이 쓰임받는 그와 같은 훈련된 학교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길 속에서
그가 가장 안전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오늘 본문처럼 우회할 수도 있고 험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그가 인도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완전한 길이요, 안전한 길이요, 최선의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길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짐을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 순간 생을 마치면서 유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자손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때가 되면 반드시 자유케 되리라 유언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해골을 나의 조상들의 묘로 묻혀지게 해달라. 그러자 17절 말씀을 다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언에 따라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유언 따라서 그의 유골을 취하여 애굽에서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눈을 감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그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생생하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은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증거가 뭐냐면 유골이 되는 거예요. 유골.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 그래요. 요셉은 무덤에서도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성취를 외치고 있어요.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된다.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에서 메고 가야 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유골이에요, 유골. 해골이라니까요. 이 해골 메고 가라. 이 해골은 뭘 말합니까? 해골은 약속의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약속하였다. 그 증거물이 해골이에요. 그 약속이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된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깨에 매라 해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에 성공의 사례들, 성공의 증거들을 손에 쥐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들, 성과들을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확연히 보여지는 삶의 변화들을 증거물로 가지고 그같이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 이걸 나를 편안하게 한다, 이 증거물들이 수집되는 순간, 눈에 펼쳐 보여지는 순간 사람들은 다 따라가요. 이것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걸 손에 쥐어요. 그러나 너희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믿음을 내려라. 이걸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의 친구들을, 사례들을 모아서 결과의 성과들을 수집해서 이걸 손에 쥐고 이것 따라가지만 너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느냐. 그걸 희미화시키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거 메고 가라. 요셉은 비록 육신이 애굽에 묻혔고 그리고 살들이 썩고 흙으로 돌아가지면서도 그럴 때조차도 영의 눈으로 가나안을 사모했던 이 요셉의 믿음이요, 이 요셉의 믿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시선을 어깨에 내세요. 다시 어깨에 짊어지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는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약속을 어깨에 매는 생생한 영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 거대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하여 광야길을 비추어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이 나타내신 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의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사건마다 그 백성에게 오늘 본문처럼 꼭 맞는 뜨거운 태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구름 기둥이에요. 매서운 추위에서 가장 꼭 맞는 것은 뭡니까? 불기둥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완전히 충족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죠? 자,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태양빛에 이글거림이 다 태워버릴 듯해요. 실제로 2시간만 걸으면 죽는구나 생각을 한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는 주거지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광야를 행진해야 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에 칠흑 같은 어두움은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로 밀려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시사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낭만적인 그와 같은 상징적 꽃이 아닙니다. 실제적, 현상적, 그리고 현실적인 실체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병고로 합하는 지체분들 속에 실체적 현상, 주의 오른손으로 만지심으로 치료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공급하심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낮이나 밤이나 이처럼 딱 맞게 이처럼 실체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공급을 해주실까요? 바로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깁니다. 복받았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떻든 주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현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당신의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눈만 뜨고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보호막, 구름기둥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다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현현, 기적처럼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만나, 메추라기, 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는 꼭 맞게 공급하심이 뭘 목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목적으로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이 현현하셔서 주셨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단지 밤낮 원망과 불평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익숙함의 오류입니다.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너무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 땅만 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눈만 뜨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익숙해져 버렸어요.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떠 있으니까 하늘을 우러러만 봐도 은혜가 존재했고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그 은혜에 놀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익숙함이 그래요. 그 놀라운 은혜에도 누구도 놀라지 않아요. 그 누구도 충분히 감탄하지 않아요. 사람은 본성상 반복을 싫어해요. 반복하는 순간 매력을 잃어요. 익숙해지는 순간 그 고유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 현존하자 익숙해져서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부재시켜버리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삶의 인생의 예정 속에 꼭 맞게 복을 받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매일 채워지다 보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매일매일 감탄치 못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찬양하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들이니까 충만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되다 보니까 충만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고 이런 날을 왜 줬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매일도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찾으세요. 보세요. 발견하세요. 그분의 임재를 쫓아가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 꼭 필요한 것 꼭 맞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발견하세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음미하세요. 흠뻑 적심 받으세요. 아니, 취하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부터 두려움, 어둠으로부터 지키시기는 주님의 임재. 이 임재 속에 한날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일상이 되는 추진력 되게 하세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 사례들 모아서 살아가지 마세요. 항상 여기저기서 듣는 것마다 그거 듣고 계시잖아요. 그거 모집해서 살아가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걸음씩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자 도착하자 말자 저 홍해에 가 있고, 홍해를 건너자 말자 요단강에 가 계시고, 요단강을 건너자 말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 계시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기 가는 길이야, 여기 가는 길이야, 이렇게 지팡이로 가르쳐 주듯이 엄마가 서울의 시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3살짜리 아이한테 대전역 가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걸어서 30분 걸어와, 거기서 보자,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손잡고 이리 가자, 그리고 걷자, 가자. 엄마가 아이를 인도하듯이.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곁에 계시며 한 걸음 그 한 걸음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이와 같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를 해요. 큰 보폭으로 서울시청에서 만나자. 3살짜리한테 이렇게 기대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먼 미래를 가르쳐 달래요. 인생의 완성지인 목적지를 알려달래요.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알려달래요. 이렇게 알려달라고만 하면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떼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서서 가장 가까이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내디디면 돼요.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실하게 인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팡이로 가르쳐 주시는 그 앞에 한 걸음을 잘 가면 돼요. 그러면 내일은 또 내일 한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면 충분히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일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일 또 공급하세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모든 것들이 그분 아래에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가 인도하실 때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됩니다. 얼마나 가야 할지, 얼마나 빨리 가야 할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참새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급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사람으로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가장 안전하게 최선의 길로 완전하게 행하시는 주님의 믿음 위에서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